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독감이 기승이라 예. 여러분 제가 대표로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절대 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이렇게 독감 저에게서 아무래도 감염이 되신 것 같은데 감염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예. 약해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권속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 너무 오래 앓고 계신데 오늘로써 우리 끝냅시다. 졸업합시다. 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잘잘법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 즉 이 땅 가운데서나 어느 곳에서는가 우리 영혼 육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시작할 때는 그날 제가 여러분 표정을 봤는데 기대에 차고 막 행복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막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얼굴이 다 흘러내리고 흙빛으로 변하고 한숨이 쉬어지면서 예, 왜냐하면 불순종에 따른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의 선포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개인적 저주인데 이어서 이제 민족적 저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까지 지속적으로 숨 쉴 새도 없이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너무 두렵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공포스러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일단 20절에서 24절까지는 파멸과 질병과 무엇보다도 이제 가뭄, 처절한 가뭄, 그리고 25절에서 35절까지는 전쟁, 질병, 약탈과 압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주인 민족적 치욕과 궁핍의 이 저주가 36절에서 46절까지 그리고 침략당함과 망국 그리고 극한 기근으로 인한 멸절이 57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전쟁이라는 이 무섭고 이 극한의 상황을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듣고 자란 그런 민족이 아닌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은 것이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참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50년에 일어났던 6.25에 대해서 이 큰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겪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지금도 이렇게 재현을 하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연신 이렇게 이제 뭐 자기들은 연습한다고 하지만 일종의 이제 전쟁 연습이 아닌가 리허설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공포감을 우리가 아무리 무감각하려 해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시점에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봅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여기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내가 세울 내 임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으로 봐서 어떤 뜻입니까? 이 임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세운 이런 왕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손으로 세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이제 왕은 아니지만 지도자라 할 것 같으면 그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지금 우리 집사님도 말씀인데 비전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것인가 그것에 과연 합한 리더인가 또 이후에 또 이전의 이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는가 주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의를 위하여 몸바쳤던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는 것 자신에게 주신 이 권세를 이용하여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백성을 다스려 왔던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어떤 지도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올 텐데 할지 모르지만 죄도, 이 공적도 쌓이듯이 죄도 쌓이고 허물도 쌓이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의 이 잘못된 어떤 선택, 정책들은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한 가장조차도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말이나 정책이, 제도들이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가볍게 또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오히려 요즘은 저는 가급적이면,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제 소신이 들어갈까봐 굉장히 주의하여서 발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색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끔 이렇게 이제 그런 관련된 뉴스나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다. 어떻게 일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입법자들이라는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보다도 수준이 못하냐. 무엇보다 그들은 또 국민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우리가 경천애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익인간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실행되고 있고, 그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국민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연이은 이 각 당이 희한하게 한쪽씩 그저 피습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코 이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양태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이만큼 불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지 내가 세울 내 임금, 즉 내가 세운 그 임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주의 뜻에 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다 같은 경우는 다 다윗의 이 후손으로 이 왕조가 이어집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보면 요시아의 아들을 이제 애굽이나 또 이제 바벨론에서, 요시아의 아들을 이제 애굽에서 엘리야킴이라는 왕을 세우고, 또 바벨론에서는 시드기야를. 원래 이들은 워낙은 왕제가 아닌데 이 강제로 다른 나라가, 그래서 원래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어떤 이런 혈통으로 인한 정통적인 이런 이 왕권을 가진 이에게 왕위를 위임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지 않았던 이런 역사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윗의 왕조와는 상관없이 세워졌었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세운 내 임금이라는 소리는 내가 의뢰하던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의뢰하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기대하던 자가 어떻게 했다? 너와 함께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력해서 아무 일도 해줄 수가 없다. 임금이라면 자고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그죠? 적의 어떤 이런 침략이나 공격으로부터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도 끌려가는 이런 무력한 존재들을 너희들이 따랐고, 결국 그 결과는 너희들과 함께 그 무력함을 그저 하나님 앞에 드러낸 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너희들이 그동안 신뢰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너희들이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저는 이 저주가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저주가 있지요.
육체적 질병, 가뭄, 전쟁, 뭐 기근, 수많은 이런 자연적인 재앙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크고 절망적인 어떤 이런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를 일종의 뭐예요? 우상으로 하나님이 사실 대체한 건 아니죠.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냐? 실컷 섬겨라 거기 가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양 사이에서. 그러니까 양다리 작전을 펼쳤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할 땐 하나님 부르고 또 좀 평안하면 누구 부르고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고 이런 짓을 해왔어요. 하나님은 1%의 순종을 갖고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가 아니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요만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요만큼만 받으세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모적으로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심 속에 과연 누가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나의 우상들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데 끝끝내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라. 그게 결국 뭐였습니까? 그토록 원했니? 나를 떠나길 그토록 원했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싶었니? 그럼 우상 숭배해. 여기에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둘 다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거기 가서 그동안은 뭐 했어요? 내 원대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누가 우상 숭배를 하라고 강요한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겼다.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누구 말 맞다나 막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이렇게 끌려갔더니 우상만 섬기라고 강요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금신상 섬기라고 그래요. 그죠? 누부갓네살 왕 섬기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우상 앞에 이 제사들이 음식에 관한 문제들이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랬을 때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교회에 지금은 예배드리라고 하고 교회 오라고 하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우 나 이 일도 바빠 죽겠는데 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예 교회를 못 나오게 해봐요.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해봐요. 말씀을 못 듣게 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영적인 곤고함과 간절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실망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원래 한 2주 정도만 이제 총회에서도 권했고 한 2주 정도만 이제 집에서 각자 유튜브로든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희 성도들은 거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돼요. 간격 유지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지금도 여러분 널찍널찍 앉아 있어도 텅텅 비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직장도 다니고 다 하면서 왜 교회만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한 분도 예배드리러 안 왔어요. 저 혼자 예배드릴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예배 안 드리는 그 답답함과 그 떨림과 이러다가 계속 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라도 올 줄 알았더니 진짜 아무도 안 왔어요. 좋았어요? 응? 마음 편합니까? 밥 안 해도 되고 집에서 누워서 그냥
잠옷바람에 그냥 대충 양치는 하더라고. 양치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좋았어요? 이 예배 없는, 예배가 이 차단된 세계에는요, 정말로 끔찍하고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저도 이제 큰 교훈을 얻었어요. 함부로 하나님한테 그냥 이제 총회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라 그냥 했지만, 함부로 하나님 앞에 허락도 안 받고 예배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목사 혼자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저희 교회 예배가 단절된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집에서 한 2주 정도 쉬었다 오라고. 그 뒤로 제가 그걸 깨닫고 다시 전화해서 다들 다시 나오라고. 안 되겠다고. 우리 죽으나 사나 예배드리다 죽자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이들이 그동안은 정말로 그냥 징그럽다. 그냥 하나님, 여기 가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징글징글 여호와 듣기만 해도 그냥 귀에 그냥 뭐가 박힐 것 같다, 이 정도였다면, 이제 가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된 채 우상만 숭배하는 이 고통, 이 저주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대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이제 끌려갔어요.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네가 당하는 일이 뭐냐? 놀람이라는 얘기는 쉐멤이라는 말로 심판으로 인해 생긴 폐허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 본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이 보고, 저 나라가 그때 그 흥왕하던 나라야.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이 치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나라야? 와, 진짜 하나님 그분 진짜 무섭네. 그분이 심판을 내니까 저 정도야?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를 안 남기네. 이 정도의 소리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속담이라는 얘기는 말은 마샬이라는 말로 모든 이방 민족 사이에서 본받아서는 안 될 교훈적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야야야, 신을 저렇게 배반하니까 저런 일이 있네. 세상에, 저러면 안 되겠다. 너 앞으로 절대 우린 그러지 말자. 너도 그러지 마. 이런 소리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교훈을 받고 있고, 또 비난거리라는 것은 쏴난이라는 말로 자기들 나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혀에 칼이 서린 것과 같은 독한 말을 한다. 그래서 아우 야야 꼴 좋다, 꼴 좋아. 응? 니네 그렇게 뭐 여호와라고 잘난 척을 하고 뭐 택한 민족,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여서 일을 당할 때에 많은 예수 안 믿는 이들이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얼마나 그 비참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 그렇죠? 그리고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끌려가서 사람들의 앞에서, 그죠? 이 모든 이 비난과 조소를 당하면서, 그 다음에 특히 뭐 두 눈이 뽑히고 막 결박되어져서 끌려가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과 조소와 이 모욕의 말들을 했겠습니까? 또 시편 137편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야야 노래 좀 불러봐. 포로 너 저기 너네 예배 그거 할 때 그 노래했던 거 있잖아. 그거 좀 노래 좀 하나 해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이 검은고를 치면서 비파를 아울러서 노래하라 그런다고 너무 이 비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또 말씀도 있습니다. 게다 대고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열매를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어찌됐든 일상이 가능하고 이 경제적인 활동도 하는데 열매가 너무너무 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1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쵸? 우리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 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근데 뭐예요? 복이 멈추니까 이 모든 것이 도리어 저주로 임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워낙은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다. 원래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쟤는 되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반하고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은총을 철회시켜버린 거예요. 손을 딱 떼버리시니까 안 되던 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저주라는 이만한 보찜을 갖다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워낙 어떤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이미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이 소유라고 여긴 이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안 되는 것도 이 저주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일부러 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 안 하니까 그 저주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가, 특히 자녀가, 나는 어찌 될지라도 내 자녀는 안전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내가 대표로 다 감기 앓고 독감을 앓았으니 우리 식구는 아무도 앓지 마라. 이게 부모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다고요? 내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 그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포로로 못 끌려가게 붙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면 나도 묶여있네.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걸 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어떻습니까? 대우받습니까? 맨발로 무슨 그 생선 두루미에 낀 것처럼 줄줄줄줄 묶여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쉬지도 못하고 그 뙤약볕에 그 이역 만리를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 그 모습을 목마르다 한들 물을 줄 수 있으며 배고프다 한들 밥을 줄 수 있으며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이 참상이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보다도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라고 시편 128편에 되어 있는데 이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자신의 미래는 없는 거죠. 자신의 미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 중에서도 가장 큰 이 복이 자손의 복인데 이것이 바뀌어서 재앙이 되고 있는 이 비참함과 절망감을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겪게 될 것이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특별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뭐예요? 그나마 남은 것도 싹싹 다 이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메뚜기 등이 싹싹 긁어먹어서 완전히 땅이 황폐화가 될 것입니다. 땅이 황폐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어떤 소망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맑게 벗기신다. 완전한 심판, 파멸을 주신다. 특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면 잘 나갈 때 외국에서 들어온
일시적으로 이게 체류민 같은 거예요. 잠깐씩 같이 이제 사는 거, 붙어 사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기 어려울 때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이방인이 원래는 어땠어요? 체류자임의 피난민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 긍휼의 심정으로 자비의 이런 어떤 손길로 도움을 받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옆에서 그냥 붙어 사는 자들이었어요. 일종의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들은 오히려 뭐예요? 걔들은 심판은 면하고, 본토 있는 이방인은 심판을 당해서 망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심판을 당하지 않고, 놀랍게도 하는 일마다 오히려 이들이 형통하여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지질 궁상처럼 찌질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빌붙어서 살던 자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마가복음 19장의 말씀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가난해도 본래 동족에게는 그러니까 음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구워주게 될 때 음식에 이자 안 주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줄 수도 있고 이랬던 그런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꾸고 도움받고 한 푼만 달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본토인인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이런 비천한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그들이 우리가 꼬리가 되고, 물론 높낮이를 꼭 논하자는 건 아닌데 그만큼 어떤 능력, 이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베풀 수도 없고 오히려 베품을 구해야 되고 구제를 요청해야 되는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점점 높아져서 너는 점점 낮아져서, 이건 뭐냐면 이제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도 이 상대가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오히려 더더더더 높아질수록 저 더더더더 비참하고 처참한 어떤 입장이 됐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치 못하고 그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에. 언약 위반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럴 리가. 때라는 게 있어요.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많으셔서 지옥 같은 거 안 만들었다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에 제가 그 질문을 받았네요.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있냐 없냐 정확하게 말하래요, 목사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성경을 안 읽었냐고 그랬어요. 읽었대요. 읽었는데 어떻게 그 무서운 말을 못 봤냐고. 있다고. 어디 있냐요? 내가 얘기할 거 없어. 찾아보라고.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제가 오죽한. 하나님이 지옥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한다면 저주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면 심판하는 거예요. 물론 복 주신다고 하면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지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에휴, 그래도 하나님은 나중에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기대예요.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린 겁니다. 저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을 드릴 때, 과거에 내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물론 오늘은 기운이 좀 없기도 했지만 내 가슴이 마치 이 마그마처럼 막 하나님 앞에 끌어올라서 이 간절함과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감정 때문에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막 이 가슴을 하나님께 막 다 표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드렸던 그 찬양이 기운 없다는 이유로 맹맹하니 아무 느낌 없이 우리 오늘 집사님 빈들의 바람불같이 열정이 사라진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두렵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 중에 왔을 때 믿는 자 보겠니?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하나님, 그때 제가 살아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발짝발짝 뛰면서 정말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가슴은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뜨거운 가슴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예요. 주여. 지금 제가 제일 두려운 건 겉모양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글쎄 목사까지 됐네. 근데 세상에 내 안에 그 가슴이 빠진 거예요. 지금 그 열정이 그 온도가 사그라진 거예요. 묵은 땅처럼 강팍하고 정말 심각한 기경이 필요한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도 의지도 박약이 돼버린 이런 상태가 너무나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주님을 만나 너무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막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제 가슴에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나도 저 마음을 속해 회복해야지. 여러분, 이게 절대 이 좋은 게 아닌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마음이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 제 마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에 어떤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마음,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면 거칠애로 형식주의로 죄 안 지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자족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무관하게 참 두려운 말씀이 사실은 저의 마음을 두들기고 또 울리고 사실은 내리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청종 듣고 따랐어야 되는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을 귀가 사라지니까 종이 안 되는 거야. 따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당연히 이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말이 사실은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 들어와서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와서 또 따르고라는 것은 이 죄인을 추적하는 경찰이 죄인을 따라잡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이 너에게 저주를 주겠다고 경찰처럼 범인을 쫓는 경찰처럼 나를 향해 저주가 지금 따라잡고 있고 또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2절에도 나와 있어요. 2절에서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이 막 나를 계속 쫓아와서 막 난 싫다고 하는데도 막 부어준다 해서 우리 굉장히 행복했는데 저주가 뭐 어떻게 한다? 똑같이 나한테 막 아주 끝까지 쫓아온다. 마침내는 너를 멸하리니 멸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주어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마침내 너를 멸한다는 표현은 내가 너를 멸한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네가 멸망한 거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도 니들이 그 저주를 자청하였고 그 자초한 저주가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이 멸망당한 거다.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그동안은 뭐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고 복 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저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는 저주의 존재였죠. 우리 저주받은 존재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이 땅 자체도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석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이 보물이라고 여기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 말씀을 따르긴커녕 도리어 마치 호세아의 그 음탕한 여인인 그 아내인 고멜처럼 다른 남자를 따르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울타리 딱 철회해버려요. 철거해버리시니까 어떻게 그동안 울타리 밖에서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수많은 저주들이 일시에 몰려들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뭐예요? 나 때문에 이 저주들이 몰려들어서 내가 망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이라는 말은 오트라는 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과 심판을 증거하는 어떤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훈계라는 말도 유사하긴 하지만 모페트라는 말로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한테, 너와 내 자손에게 모든 저주가 영원히 있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저주받아서 멸망한 이 모습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표징과 영원한 훈계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너를 훈계하는 그런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도 한번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거 반복해야 안 해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너와 너 자손들,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특히 이제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수르에 가서 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따로 기록도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남유다인들은 가서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더럽고 이 징글징글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 금신상들을 섬기고 이래야 하는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여호와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 남유다 두 지파만 그나마. 근데 거의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이제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도요. 원래 이제 혈통이 땡기는 게 누구한테 땡겨요? 북이스라엘에 땡기는 거. 엉아 지파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다 베냐민 지파들도 북이스라엘로 가서 거의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만 거의 있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 고증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나마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유다 지파만 그래서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또 사람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또 그랬더니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시작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밖에 나갔다 와서 손 갔다 왔는데 손아지 씻었어. 이 더러운 존재, 이 부정한 존재야. 이제 이렇게 돼서 바리새파가 나온 거예요. 했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더하여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주셨으면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했을 때 있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섬겼어야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일것 그거 누리고 뭔 짓 했어요?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그죠? 호세아한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뭐 했어요? 나가서
외간 남자랑 이 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은혜와 막 이 복을 누리면서 뭔 짓 했어요? 배가 누구 말 맞다나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뭔 짓 했어요? 밖에 나가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의 이런 일을 겪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예 아시겠지?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감사 언금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왜? 그래야 인침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도 드려지만 내 귀가 들어요. 내 입이 말하면서 내 영이 들어요. 내 혼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 야, 하나님이 하셨지. 이런 인정이 있습니다. 이런 인정이 있어야 딴 생각 안 하고 다른 것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말을 안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슬그머니 들어오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껏 하나님한테 받고서 나를 숭배하고 나를 높이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한다. 이게 대적의 이런 어떤 공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 철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뭐 실제로 철멍에를 맸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철로 멍에를 매면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요? 절대 이 끊어낼 수 없는 이 심한 억압과 이 종속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가 깨뜨릴 수 없는, 심지어 이 노예의 상태를 그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철멍에를 맸던 자들입니다. 뭐요?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께서 이 쇠로 된 철멍에를 끊어내시니까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철멍에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더니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바벨론과 아수르의 철멍에를 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써 낳은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이 비어 있으면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한 이 귀신이 지 친구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오히려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누군가가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없고 누구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나를 뒤흔들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나예요. 나. 특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는 물론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결핍도 있지만 영적인 결핍이 또 심각해요. 그래서 외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심령이 어때요? 공고하고, 그죠?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멀리 땅끝에서 이런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실제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가 이 대국이 굳이 이렇게 쬐끄만 가나안을 굳이 그걸 위해서 이렇게 멀리 원정을 올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독수리에 날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독수리가 사냥할 때 쏜살같이 내려 꽂듯이 그냥 갑자기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맘먹었을 때는 그 심판은 우리가 예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리고 이 정도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따진다고 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태평양을 그 어마어마한 함대를 갖고 우리나라를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럴 뭐 특별한 뭐도 없는데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강도와 이 어떤 힘과 이 범위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를 계속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뭐 생긴 게 막 이상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면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면서 노인과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봐도 너무 약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전투력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지간하면 건너뛸 텐데 그런 이들조차도 긍휼히 보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나 동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런 자들로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정말로 어린아이들과 이 노인들까지도 완전하게 학살당하고 심지어 끌려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끔 이제 그 홀로코스트의 대표인 그 유대인 학살 장면 같은 데 보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막 불쌍해서 이런 표정 있어요? 예, 그런 거 볼 때 그 싸늘한 조소 이 지금 그런 거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륜 지도마저도 지키지 않고 멸시할 정도로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이들을 도륙하고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누렸던 특권이 완전하고 또 철저하게 상실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어졌지만 이 은혜가 철회되자 이들에게 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저주의 실태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또 아까 내가 세울 내 임금이라는 표현처럼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는 불성곽이 되었다고 스가랴서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쌓으면 이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조차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거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실 거야? 지하 방공호 무슨 방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재물, 건강, 육체적 자랑거리, 수많은 인간적인 나의 어떤 성품조차도 자랑으로 삼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부로 빤빤하게 대하다 우리 큰일 당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파멸시키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 고대의 전쟁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겹겹이 성을 둘러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이 안에서 도관에 갇힌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문 앞에 있는 백성들이 이 성읍이 있다면 이 성읍 안에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요. 성읍 밖에 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지금 공급받아야 돼요? 성읍 밖에서. 그런데 이들이 다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밖을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안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거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 나면 비상식량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식량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처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참다 못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 말만 따라 눈이 휘가닥 뒤집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 사람을 자신의 식량으로 삼는 것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53절 밑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 자기 자녀는 힘이 없으니까 그죠? 가장 약하고 어린 존재. 그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녀로.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아무리 배고프다고 내 새끼 잡아먹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결국 그 안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삶아먹은 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 특히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는 표현은 세상에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던 지체도 굉장히 높고 그동안에 이 험한 꼴은 보지도 않은 이런 남자가 어떤 일을 한다?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저것들 때문에 내가 먹을 게 없어졌어. 두 번째, 정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저것들이라도 잡아먹어야지. 심지어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자기 예를 들어 자기의 자녀를 먹게 됐다. 인육을 하게 됐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달려들어 먹을 때 나 혼자 먹고 살. 이 극한의 이기주의, 이 개인주의, 이 무정주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5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 이런 여자도 귀부인 중에 귀부인도 자기 부모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뺏기지 않으려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래도 아직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막 보따리를 싸갖고 와서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철회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제적, 육체적, 영적 질병과 황폐와 또한 극한 이 끔찍한 이 개인주의와 또 이 소망이라고 했었는데 나의 미래라고 했었는데 자녀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영원하고 철저한 파멸이 이루어지는 이 저주를 아직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없는 그 세계, 그 나라, 그 끔찍한 날이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결코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온전할 수 있었는가 내가. 온전한 마음을 얼마나 유지했는가. 그 기한이 너무 짧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가 밀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날 본 뭐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복이 철회되고 은총이 철회되는 그 상황을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왜?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는 이 대적 마귀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죄가 조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문 밖에 그냥 그대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치고 들어오려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간의 하나님 나라의 잘잘법의 성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값지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우리 손으로 내팽개친 꼴이 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저주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파멸을 금하시고 복과 형통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는 저 저주 때문에 떨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복의 절정이자 극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야. 내 안에 거야. 예수가 곧 은혜의 울타리십니다. 이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저주 때문에, 이 파멸 때문에 덜덜 떨면서 막 오늘 밤에 잠 못 자고 막 자다가 또 가위 눌리고 또 악몽 꾸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의식해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뭡니까? 오히려 이것과 무관한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를 이길 능력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죄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특별히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여 저주를 자청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만족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잘잘법은 곧 하나님의 마음, 말씀, 사랑, 언약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와 동행케 하소서. 예수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